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안녕하세요. 예, 언젠가 한번 어떤 교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상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면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숨 쉬는 것만 들어도 화가 난대요. 숨 쉬는 것만 들어도. 그리고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고, 그리고 또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막 그래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아니 본인이 골라놓고 이제 와서 못 산다고 하면 나한테 어떡합니까? 나도 환장하겠네요. 그랬어요. 사제가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부부들이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결말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 서로에 대한 상처, 분노, 그 안에서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성소를 주신 게 결국에는 저렇게 되라고 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창세기 저자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 그것도 아담의 배우자가 될 하와, 왜 이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우리에게 이웃이 생긴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창세기에서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세상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의 외로움, 또 나의 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거나 내 배우자를 지치게 만들거나 내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내 배우자가 그냥 사랑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게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으로요. 그리고 내 배우자도 외롭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들 외로우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입에서 끊이지 않는 폭언이 사라지고 싶다면,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여러분들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강론 때도, 예전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알맞은 협력자라는 뜻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를 알맞은 협력자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정반대, 말하는 것도 정반대, 식성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알맞은 협력자를 구하신 겁니다. 알맞은 협력자를 구하신 거예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른 모습이 얼마나 내 가슴을 설레겠습니까? 나와 그 다른 생각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까? 나와 다른 그 취미, 좋아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나에게 매력적이었습니까? 근데 왜 이제는 그게 싫어졌을까요? 내가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잃어버리게 되죠? 하와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서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깨는 유일한 행동이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하느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원래 안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리 지르죠. 막대하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도 계속 소리 지르죠. 화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가 병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요. 그러려면, 한 명이 주인이 되려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다른 한 명은 뭐가 돼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예? 종이 되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종처럼 사는 게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종처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다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인이 돼버려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주인이 돼서 내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내 배우자는 어떡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할 사랑과 행복을 다른 것 안에서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제님들은 술로, 대낮부터 술로, 그 공허함, 외로움을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로, 자매님들은 카페로 앉아서 2시간, 3시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카페로 그 외로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 오늘 일독서를 보면 사람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피조물들 안에서도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떡하죠? 젊은 아이들이요? 애 안 낳고 애완동물 키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는 순간 둘 다 좋아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싫어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애완동물에게 가야 할 사랑, 관심, 애정 그거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될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 가야 될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점점 주인이 돼가고 내 배우자는 외로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확신에 차서 하느님 앞에 데려와 혼인성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겠죠. 존중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사과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모습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져주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사랑하니까 져주려고 하죠.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 나를 외로움에서 꺼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혼인성사의 신비,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또 일독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떠나보내세요. 왜 붙잡고 계세요? 그 애 봐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돼요. 내가 내 자녀 붙잡고 있어서. 애 봐주기 시작하면은 내 배우자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져요. 외로워지기 시작한다고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내 자녀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노년에 접어들수록 내 배우자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준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사랑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대화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그래서 함께 해보고 이게 사람이 맺고 있는 정상적인 관계죠. 오늘 복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자비를 청하는 이교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많은 교우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성당 가기 싫다. 다른 본당으로 미사를 다니고 싶다. 미사를 갔더니 다른 신부님이 미사 집전하는데도 나한테 상처 준 신부님이 계속 생각나서 미사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등장하는 이교도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욕적인데도 예수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 여자는요, 상처받아서 마귀 쫓아달라고 못 청하겠다. 성전만 가면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서 화가 나서 신앙을 못 지키겠다. 왜 이러지 않고 이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내 딸아이가 들린 그 마귀는 예수님만이 반드시 내쫓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힘을 지닙니다. 상처받아서,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놀러 가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누가 보더라도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은 절대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를 않아요. 요즘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면 학업이 믿음보다 우선이 됩니다. 또 아이들이 또 결혼하게 되면은요, 예식장이 믿음보다 더 우선이 돼요. 쇼처럼, 혼인성사도 안 하고 그냥 쇼처럼 인스타에 그냥 그거 한번 올려서 박수 한번 받고 부러움 받는 거, 그게 믿음보다 더 우선이 돼요. 내 영혼이 혼인 조당에 걸려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영혼의 현실은 전혀 못 바라봅니다. 또 요즘은 또 뭐가 또 믿음보다 우선이 될까요? 정치, 이데올로기. 그게 믿음보다 우선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은 승질나서 성당도 안 나옵니다. 승질나서. 너무나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킬 줄 아는 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과도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신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비싸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좋은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믿음, 아무것도 지킬 줄 모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럴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은 하느님께 순간적으로 매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여러분들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 배우자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미안해 뭐 이래야 되나? 나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릴까요? 배우자가 손 꼭 잡고, 그동안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내 배우자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고마움을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게 오늘 저녁 여러분들 하느님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 사이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봉헌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그래서 숙제는 2개입니다. 배우자 손잡고 감사의 인사 한번 하기.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우리 부부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의 기도 한번 하기. 이거 2개 꼭 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